순회 전도를 하면서 어느 한 지역에 머물렀던 그 기간이 각각 다르죠. 여러 교회들을 세웠는데 고린도에 가서는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데살로니가에 가서는 3주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는 3년을 머물러서 교회를 지었어요. 그런데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는 그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우상 숭배가 있었는데, 하나는 술의 신, 디오니소스라는 신을 신었어요. 술을 하나의 신으로 생각했어요. 고통스럽고 번뇌가 오고 괴로움이 있을 때 술을 많이 마셔서 만취 상태에 들어가면 고통을, 번뇌를 다 잊어버리게 되고 황홀경에 빠진다. 그래서 신비하다, 신기하지 않아? 이건 신이야.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을 신들린 사람처럼 생각을 했고요. 하나는 다신이라고 해가지고 그 여자 유방이 막 수백 개 달려있는 그런 여신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런 좀 음란한 도시이기도 했고, 그런 곳에 이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3년 동안 전도를 해서 에베소 교회를 이제 세워요. 그러니까 그 전도 대상자들이 주로 과거에 술 취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이 술을 완전히 끊고 교회를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술에 임박힌 상태에서 교회를 나오다 보니까 바깥에 나가면 또 술 마시고 주일날 또 교회 오고, 어떤 사람은 주일날 교회를 왔는데도 술이 약간 취해갖고 오고 그랬어요. 이 소식을 지금 로마에서 가서 전도를 하다가 황제, 만왕의 왕은 예수님밖에 없어. 그리고 로마에서는 또 황제를 신으로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국법에 도전한다 해가지고 등등. 그래서 하여튼 이제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들어요. 술 취해가지고도 교회 온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서 이 에베소서를 썼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에빌, 골몬 네 가지 성경을 옥중 서신이라고 그래요. 감옥에서 쓴 편지니까. 그런데 그 내용은 뭐냐면, 야, 교회 다니면서 술 취하면 되겠어? 술 취하지 말라. 결국 술 취해가지고 번뇌를 잊어버리고 고통을 잊어버리고 황홀경에 빠지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폐가 망신하게 되고, 결국은 방탕자가 되는 거야. 그런데 술 취한 것하고 약간 유사성이 있는 게 하나 있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술 취한 것보다 더 좋아. 그러면서 이제 술과 성령님을 여기에 지금 등장을 시켜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유사성이 있어요. 있다고요. 네? 그래서 오순절날 120여 명이 기도에 전혀 힘을 쓰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는데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나라 말로 막 방언을 하고, 그러니까 그때 세계 각처로부터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소위 유대인 디아스포라, 그 고국을 떠나 외국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때 120여 명이 막 방언을 하고 펄쩍펄쩍 뛰고 막 춤을 추고 찬양을 하니까 술 취했나 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하고 술 취한 사람하고는 유사성이 있다 이거야. 유사성이 있어. 근데 결과적으로는 세상 술이 취하면 폐가 망신을 불러오고, 성령 충만 받으면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다, 만사 형통하다, 안 되는 것이 되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술보다 더 좋은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게 이제 권면이 아니고 명령이에요, 명령. 예. 우리 아버지 전도하기 전에는요, 우리 아빠는 술에 미쳤고 나는 예수한테 미쳤고, 엄마는 무당에 미쳤고, 그래서 우리 집에 미친 사람이 둘이었다가 셋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아빠는 어느 정도 술을 좋아하셨냐면요, 술만 잡수지 않으면 색시처럼 점잖고 얌전하고 착하고 그랬던 분인데, 술만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점잖게 말이 없던 사람이 술만 취하면 이렇게 말이 많아요. 잔소리가 그냥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여튼 속에 이렇게 담아뒀던 거요, 폭발로 나와버려. 막 누구한테 원한 맺힌 거 있으면 그 새끼 개새끼 죽일로 막, 하여튼 세상에 욕은 다 해요. 속에 묻어놨던 게 술만 들어가면 나와요. 유사성이 성령 받아봐. 예수님 소개하고 싶어서 못 견뎌. 말이 많아 나처럼. 말이 많아. 밤새도록 해도 또 하고 싶어. 술 취하면 한 말 또 한 것처럼. 유사성이 있다니까요. 술 취한 사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 첫째 말이 많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할 말이 많아. 예수가 좋다오, 예수 믿으세요, 예수밖에는 없어요, 예수 믿어야 돼요. 맨날 하는 말 또 하고 또 해요. 아멘. 두 번째 유사성이 뭐냐? 술 취하면요, 근심 걱정 전혀 없다. 그리고 술 취하면 노래가 나오고 흥을 겨요. 그냥 근심 걱정 번뇌 고통 다 잊어버려요. 성령 충만 받아봐. 그러면 그냥 매를 맞고 감옥에 가다 놔도 그냥 찬송합시다 하고 새고라니가 악기 돼가지고 찬송을 부른다니까요. 이게 유사성이야. 이게 유사성. 예? 술 취하면요, 누가 때려도 아픈 줄도 몰라요. 또 하나, 술 취하면 성령 충만 받으면 유사성, 겁이 없다. 겁이 없어. 우리 교회 중소기업 사장 한 분 집사님이, 목사님 생선회 사드릴게요. 그래요, 고마워요. 그런데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인천네요. 아니 지금 서울에 생선회집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까지 뭐하러 가요? 목사님, 기분도 좋은 상태에서 음식도 맛있는 거요, 그 바다 위로 갈매기가 다 날아가고 금방 잡아온 생선이잖아요, 파닥파닥한 거, 그런 걸 먹어야 진짜 맛나요. 여기가 고문시켜가지고요 맛도 없어요. 그러면서 나를 싣고 이제 글로 가는 거예요. 점심 식사 생선회 사준다고. 그래서 이제 뭐 얻어먹은 사람이니까 따라갔잖아요. 바닷가 횟집에 갔어요. 근데 이제 가고 있는데 해병대 아이들이 휴가를 나오는 얘기야. 군복을 입은 상태예요. 대낮에 술이 채갖고 있잖아요. 비틀하면서 그 엄청난 넓은 도로를 둘이 걸어가더니 저기에서 막 20톤 되는 막 추럭이 짐을 싣고 오니까, 야 이 새끼야 서란 말이야 서. 그리고 그 트럭 앞에 가가지고 막 손을 쓰니까 진짜 추럭이 쓰대. 여러분 술 취하면 뭐가 없다? 겁이 없어. 우리 아버지요, 술 취하실 때 옛날 1960년대 7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증기기관차가 있었어요. 석 달에다 불을 지펴가지고 물을 끓여서 증기를 폭발시켜가지고 칙칙폭폭 칙칙폭폭 보면서 증기기관차가 있었는데, 증기기관차가 저쪽에서 나타나잖아요. 대낮에 술 취해가지고 팬티만 하나 입고 옷 다 벗어 던지고 옷을 돌리면서 야 이 새끼야 서란 말이야 이 새끼야 서. 그러면 기차가 서요. 어떻게 해서? 술 취해가지고. 여러분, 이런 사람 전도가 되겠습니까? 난 술이 좋다고, 난 술이 좋다고 외치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전도는 말자리에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술에 사로잡히고 술 취해서 기차를 3번이나 세웠던 아버지를 어떻게 전도했는지는 내가 쓴 하나님의 지구라는 책이 이 기도원에 아마 있을 거예요. 수백 권 팔았어요. 지금 15판, 16판이나 나왔는데요. 아무튼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원래 술꾼들을 전도해가지고 모인 교회가 되다 보니까 그냥 술이 약간 취한 상태에서 배우는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더 이상 술 취하지 말고 그 대신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아멘. 술 취한 거하고
성령 충만하고 약간 유사성은 좀 있어. 그런데 술 취한 결과는 폐가망신으로 끝나지만 성령 충만 받으면 잘 돼. 그러니 성령 충만 받자.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뀌어. 바뀌어.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 여러분, 증기기관차 그런 차는요, 원래 그 대학교에 들어가면 CCC라고 하는 그 사형리라고 하는 전도책을 보면요, 이게 뭐가 있냐면 화차가 있고 객차가 있어. 화차는 불화차거든. 뭐 불이 있어. 불이 있고 물이 끓고 전기를 폭발하는 그 화차야. 그건 에너지가 충만해. 동력이 있어, 동력이. 그런데 객차는 피동적이야. 아무 힘이 없어. 화차가 칙칙 폭폭 하면 끄면 끄는 대로 가.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화차 돼보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도 해보고 몸부림을 쳐도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을 쳐봐도 인간의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하고 인간이 한계 상황에서 실망 낙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주인이 바뀌었어. 화차 같은 성령이 내 안에 오면 그게 나를 끌어가. 아멘, 아멘. 나는 피동자, 그분은 능동자. 그냥 그분이 인도 따라서 막 살아가는 거거든. 이게 성령 충만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자기 뜻대로 못 살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시킨 대로만 살아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해 놓고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에서 고별사를 할 때, 여러분, 나는 지금 성령의 매임을 받아. 매이다는 말은 비동사거든. 어떤 분의 능동자에 의해서 나의 언행심사가 조종되고 있고, 내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언행심사는 어떤 분의 조종으로부터 오는 거야. 나는 그 능동자 되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나는 비동적으로 움직일 뿐이야. 그게 매였다는 뜻이야. 매이다, 업히다, 먹히다, 뭐 이게 다 피독이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내 의지를 따라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믿음이 있기에 그냥 믿는 거예요. 아멘. 믿어진다니까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믿어져서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면 안 되는 일이 된다고 믿어지니까 금식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하면 길이 열린다고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보는 믿음하고 믿어지는 믿음은 다르다. 아멘. 믿어줘요, 믿어줘요. 예? 여러분 고마워요. 이 밤에 여기 뭐하러 오셨어? 나도 약간 미친 기가 있지만 여러분도 약간 미친 기가 있나 봐. 안 미치면 이거 오냐고. 여기 이거 뭐하러 오냐고 밤에. 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 받지? 에? 저는 성령을 만약에 받지 않았더라면 저는 자살했어요. 살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부모를 보거나 형제를 보거나 환경을 보거나 내 육체적 질병을 보거나 어느 것도 희망이 없었는데 성령을 받고 보니까 나도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자존감이 생기고, 울어도 참아도 힘써도 죽어도 안 되는 일이 말씀 믿으면 된다는 이 믿음이 생기니까, 기도를 누가 하지 말라기도 하게 되고, 금식을 하지 말라기도 하게 되고, 헌신을 하지 말라기도 막 성령님이 시키니까 하게 되고, 헌금도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막 성령님이 감동이 오니까 가게 되고, 그래서 된다. 성령을 받으면 된다. 안 되는 일이 된다. 안 믿어진 일이 믿어지더라. 안 되는 기도가 되더라. 안 되는 전도가 되더라.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 아니야, 이거. 명령이야, 명령. 그냥 권면이 아니에요. 명령은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 사모해야 돼.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여호와는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해 하다 그랬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갈급한 내 영혼 주님을 갈망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원합니다. 배고픈 어린아이가 어머니 저를 사모하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이 주여 나도 오늘 밤에 성령을 사모하여 왔습니다. 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기도해야 돼.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밤낮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아멘.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은 연고요,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기도의 목적이 틀렸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너 자신을 위한 기도니까 응답이 없지. 세 번째, 왜 기도가 없나?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그 이유를 밝혔어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가 지은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멀어지게 했다고요. 사람의 음성에 바람이 불지 않는 잔잔한 날에 영이야 철수야 하고 고함을 지르면 인간의 음성이 몇 미터나 갈 것 같아요? 과학자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900m까지 간대요. 이 음성이에요. 이쪽에서 바람이 세게 불으면 그것도 안 가고, 이게 잔잔한 날 900m 이상을 벗어나면 인간의 기명이나 고함 소리가 안 들린대요. 거리가 멀어질수록 고함을 질러도 안 들린 것처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해서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지은 죄 가운데서 회개하지 않은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멀어지게 했으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가슴을 치며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고민하니까 베드로가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라고 하는 거 하지 않은 죄, 하지 말라는 거 한 죄, 생각나는 대로 주님 나는 이런 죄를 보면요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다시는 그를 범하지 않고 회개를 해야 돼. 회개는 영어로 리펜텐스예요.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방향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이 메타노니아라고 그래, 헬라말로. 완전히. 그래서 회개하고 후회는 달라요. 후회, 괜히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괜히 그렇게 했다고. 그건 후회하는 거거든. 후회가 회개입니까? 개자를 다르게, 개자. 뉘우칠 회에다가 고칠 개야. 고쳐야지 이제는. 이거 나 술 다시는 안 마실래.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또 마셔. 그 뉘우치기만 하고 개는 안 했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유태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예요? 다시는 지난번에 했던 불순종이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니,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심이 아니니까 우리는 크게 고함을 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만 원하고 속삭이는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양심에 꺼리끼는 없는 죄를, 그 꺼리끼는 죄를 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게 되면 성령의 선물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요. 그러니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주님께서 성령 받으라는 데는 목적이 있었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복음의 증인을 목적으로 성령 부어주셨어요.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무슨 그런 거 병고치고 귀신 내쫓고 그런 데만을 사용하라고 성령 준 게 아니고, 목적은요 분명히 그 귀신 내쫓고 병고친 것은요 전도를 위한 수단이고 방법이야. 그건
목적은 영혼 구원이야.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안 믿는 영혼을 어떻게 전도해서 구원하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증인, 증인이란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마터로 되어 있고요. 원래 원어에는요 마르티스예요. 헬라말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주와 복음을 위하여 나는 죽어야 되겠다. 그런 것이 복음이 증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이 신사참배 거절하면서 순교당한 거거든요. 예? 오늘날 구원의 삼박자니 영혼 잘 되고 범사 다이고 강건하다 이런 것만 자꾸 복음의 핵심으로 하면 안 돼. 우리의 복음의 핵심은 영혼 구원에 있고 영생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가난하고 병들 때야 뭐 그런 말씀들이 다 먹혀갔지만 요즘처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0번째로 부자로 잘 살아요. 예?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로 잘 산지 아세요? 그래도 지금 자살률이 세계 1위요. 왜요? 예수가 없어서 그래요.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 받아야 돼요. 아니 돈 많은 부자도 자살을 하고, 대학 교수도 자살을 하고, 의학 박사도 자살한다니까. 왜? 세상 것은 많이 있는데 영적으로 갈급함을 채우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영혼을 사랑한다. 영혼을 구원한다. 거기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예.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원목이 계시고 학교에 뭐 미션 스쿨에 가면 또 뭐 교목도 계세요. 그 전도를 위한 거거든요. 예? 암병에 걸리고 여러 가지 난치병에 걸린 것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은 암병으로 죽어도 영혼은 구원해야 되겠다는 섭리가 있으면요, 그가 죽기 전에 예수 믿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성균관 대학교 다니면서 만났던 CC 커플이 있는데, 여자분은 학교 교사를 했고 남편은 두산그룹이라는 곳에 무슨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우리 교회를 나왔는데, 언제 나왔느냐? 그 어머니 황두남이라는 권사님은 외아들 하나의 희망을 걸고 일찍 남긴 세상 떠나서 살았는데, 아무리 아들을 전도를 해도 외아들이 속을 썩이고 교회에 안 나와요. 그래 하도 엄마가 교회 가자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냥 나와줬어. 그런데 이제 뭐 연애하는 여자가 있다고 하니까 이제 엄마하고 이제 이렇게 인사를 시키니까 그 처녀한테 우리 집은 기독교 집안인데 네 교회 안 다니잖아.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려면 교회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머님 염려하지 마세요. 교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엄마 마음 맞춰드리려고 나오다가, 그래서 결혼시켜가지고 방 안에서 내보냈더니 교회를 가끔씩 나와. 옛날에는 계속 나오다가 뭐 주일날 딱 한 번만 나오더니, 그 다음에는 2주 만에 한 번 나오더니, 한 달에 한 번 나오더니, 그러니까 이제 이 권사님이 속이 상한 거야. 응? 이 잘못된 며느리 하나 들어오면서 우리 아들까지 망가지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들 하나 희망을 걸고 살아왔는데 아들이 변질됐다 생각하니까 막 며느리가 미운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결혼 생활을 해가지고 딸을 셋을 낳고 그냥 아들 하나 낳으려고 딸 낳다가 네 번째 아들 하나 낳았어요. 그래서 하도 그 아이 이름이 귀해서 이름이 귀동이야. 귀동이를 낳았어요. 그랬는데 거기까지는 참 하여튼 교회를 안 나오고, 뭐 엄마가 성화내 보면 엄마 비유 같은 한 번씩 나오고, 그냥 하여튼 그런 소위 나이롱 신자였는데, 문제는 여자가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좀 일찍 좀 병원을 가지, 늦게 갔는데 자궁암이야, 자궁암. 그래서 자궁을 이제 드러냈어요. 항암 치료도 하고 뭐 또 하고 뭐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고생을 했는데, 아니 이놈의 병이 또 재발을 해가지고 자궁에만 암이 생긴 게 아니라 폐로 또 전이 되고 온몸이 퍼져버렸네. 그러니까 이제 절망 상태 해가지고 하여튼 뭐 항암 치료를 몇 번 받다 보니까 머리가 다 빠졌어. 그래서 피골이 접혔는데,
이제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 되자 교회를 나온 거예요. 부축해가지고 이제 뭐 의사 선생님이면 3개월 이상 좀 버티기 어렵겠다는 그 상황이 돼서 피골이 접혀가지고 남편 손 붙들고 이러고 이제 수건 쓰고 이제 나와 앉았어요. 그래서 새 가족이 등록을 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더니 막 울더라고요. 여러분 목사 생활 10년만 하면요 눈치가 박사가 돼. 눈물이 분석이 돼. 왜 우는지 알아. 회개하고 우는지 인생살이가 너무 참 고독하고 슬퍼서 우는지 육신의 근심 걱정 슬픔 때문에 우는지 뭐 그걸 금방 알아채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분이 42살인가 됐는데 하여튼 애들이 그 나이가 중학생이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도회가 초등학교 1학년이가 되고 하여튼 이렇게 됐는데 딱 눈물을 보니까 막 이렇게 예비를 들니 울더라고요. 그래서 딱 눈물을 보니까 내 나이 42살에 왜 내가 이 사남매를 두고 죽어야 돼? 그게 슬퍼서 우는 거야.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자매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마시고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죽을 거거든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인생, 육신의 인생은 7, 80년으로 끝나지만요 죽은 이후에는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데 그건 죽음이 없어요.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평화가 있을 뿐이에요. 다 나그네고 다 풀이에요. 그것 때문에 울면 안 돼요. 그동안에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구나. 그거 회개하고 울어야 돼요. 이제 의사가 3개월 이상 못 산다고 하면 거의 다 못 살아요. 그러니까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마태복음 읽을 시간이 없어요. 요한복음을 읽으셔야 돼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하고 예수님을 가장 많이 소개한 게 요한복음이니까 요한복음을 계속 읽으세요. 그리고 시간이 나면 사도행전까지는 읽으셔야 돼요. 열심히 읽고 마음에 가책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때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신방 가서 내가 바른 말 해줬어요. 그리고 열흘 후에 오겠다고 약속한 날 갔어요. 예배드리는데 또 울어요. 눈물 색이 좀 달라졌어. 회개하고 오는 거야. 내가 우리 시어머니 말씀을 본 적 듣고 처음부터 잘 나갔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요. 고집 부리다가 막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눈물 색깔이 회개의 눈물 색깔이 딱 보여. 그러니까 목사의 눈에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예배를 인도하는 자에게 감동이 오는데 그 대상자가 불쌍하게 여길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얼마나 우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나도 막 울게 됐어. 같이 울고 찬송을 부르고 통성기도를 시켰어요. 다른 사람도 하나 눈 감고 있는데 그 참에 머리에다 손을 넣고 내가 안수를 했더니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고 방언이 터졌어요. 막 불이 성령의 불이 뜨겁게 임한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고통스러워서 잠을 못 잤다 그러는데 하여튼 그날 성령의 체험을 하고 잠을 잘 잔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다 나순 일로 사람들은 생각을 한 것 같아. 잠도 잘 자고 막 음식도 잘 먹고 막 편안하고 막 기쁨이 충만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찬송 부르니까요. 그런데 뭐 한 달 반인가 2달 정도 됐는데 긴급하게 새벽 2시에 전화가 왔어요. 바로 우리 이웃집에 살았거든요. 남편 되신 분이 목사님 밤중에 죄송합니다. 아이고 조금 빨리 좀 와 주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서 울면서 전화를 했더니 못 하더라고요. 내가 무슨 감이 왔을까? 아하, 그 아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겁에 질려서 나를 찾는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잠자는 아내를 깨워가지고 같이 갔죠. 새벽 2시에. 그랬더니 권사님도 거기서 울고 계시고 그 사남매 자녀들이 울고 있고 그 자매는 이제 아래목에 누워가지고 이제 숨을 몰아쉬더라고요. 사람이 운명 직전에는요 정상적인 호흡을 하지 않고 그리고 딱 숨이 끝쳐요. 한번 보세요. 운명할 때 보면 정상적인 호흡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이렇게 하다가 그리고 꼭 보통 그렇게 그거 하고 있더라니까. 아직 숨이 안 끊어졌어. 그래서 여러분 울지 마세요. 세상 떠날 때 우는 게 아니에요. 환송을 해야 되니까 찬송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눈물을 다 그쳤어요. 다 옆으로 오세요.
찬송 불러요.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훈련하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하고 이 찬송을 은은하게 불렀어요. 2절 정도 부르고 있는데 푸소리가 나. 그래서 눈 감고 찬송 부르다가 푸소리에 놀래가지고 내가 눈을 떴잖아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죽다 말고 눈을 떴어. 내 눈하고 마주쳤어요. 한번 생각해봐. 죽으려고 이렇게 숨을 몰아쉬고 눈 감고 있는 사람이 눈을 번쩍 뜨고 나를 바라봐봐. 성령 안 받는 사람은 간 떨어져. 아니 죽다 말고 살아나가지고 글쎄 정상적으로 숨을 쉬더니 눈을 뜨고 나를 바라본다니까? 그것까지는 괜찮아. 근데 웃어. 나를 바라보고. 아니 죽다 말고 살아나서 나를 바라보고 웃는다니까요. 그래서 나도 같이 웃어줬어. 이미 혀가 굳어서 말은 안 하는데 눈빛을 보니까 자기를 일으켜 세워달라는 신호가 딱 눈에 보여. 그래서 일어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끄덕거려. 그래서 내가 의사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이 혀는 굳어서 말은 못해도 청각은 죽을 때까지 살아있대. 옆에서 누가 무슨 말 하면 다 듣는데.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손을 잡고 우리 집사람이 등을 떠받쳐가지고 일으켰더니 가지고 이제 여기 그 방벽을 이렇게 이제 등에다 기대게 앉게 했더니 정신이 완전히 돌아왔어요. 완전히 돌아와가지고 이제 혀가 조금 풀렸는데 반벙어리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요. 아니 죽다 말고 살아가지고 뭐가 또 좋대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좋아요 그랬더니요, 금방요 우리 그 찬송 불렀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만 부른 게 아니에요. 누구랑 불렀어요? 하늘에서요 흰옷을 입은 천사들이요 수도 없이 내려왔어요. 그래서요. 그런데요 저도 옷을 보니까요 흰옷을 입었어요. 제가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 입었던 드레스보다 더 빛나고 하얀 옷을 입었는데요 내 얼굴이 내가 보니까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근데 천사들 얼굴하고 내 얼굴하고 비슷해요. 그런데요 손을 잡고요 평화하고요 황금길을 걸어가다가 하늘문이 뻥 열리더니 예수님이 반가운 표정으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다가와서 예수님! 그것이 푸 하고 잠을 깬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마중 나왔는데요 내가 지금 예수님한테 지금 가고 있다가 지금 깨어난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 나보고 어서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다 여보 가면 안 돼! 또 그러냐. 아니 뭐 자기 남편이 말린다고 해서 안 가냐? 하여튼 그런 성이 부르는데 내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아하, 이 영혼은 지금 천당 간다. 이 영혼은 구원받았다. 감격이 오는데요 이 사람은 암병 때문에 천당 가게 됐네. 내 마음에 그래요. 그러면서 혀가 풀려가지고 나하고 이제 대화가 끊기더니 시어머니를 향하여 어머님 저 죄 용서해 주는 거지요. 무슨 소리냐. 벌써 너 용서했어. 너 마음에 편안을 가져. 어머니 고맙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고집 부렸던 거 용서해 주세요. 막 우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자기 남편을 향해서 여보 미안해요. 이 사남매 당신 참 돌봐주세요. 아니 자기 남편은 안정이 높더구만. 죽을 때 보니까 자기들만 그냥 안타까웠어. 그래 이제 그 막내가 엄마 죽으면 나 어떡해 그러고 막 애가 그냥 몸부림을 치면서 엄마를 부르니까 이 자매가 기동아 너 엄마 사랑하잖아. 엄마 나 사랑해요. 언니 죽으면 나 어떻게 살아요? 내가 하나 이야기해 줄게. 신인분들이 마지막에 어디서 모여? 바다에서요. 맞아. 하나님은 천국을 예비해 놓고 우리 모두를 한 사람 하나 때가 되면 불러가는 게 그게 시냇물이 바다에서 만난 거 똑같아. 먼저 가느냐 늦게 가는 게 다를 뿐이지 뭐. 너 엄마 사랑하면 다음에 엄마가 있는 천국에 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애가 이제 눈물을 그쳤어요. 내 엄마
나 너한테 세 가지 부탁할 말이 있어. 첫째, 교회 잘 나가야 돼. 둘째, 아빠 말씀 잘 들어야 돼. 셋째,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면 좋겠지. 마지막 죽기 전에 가치관이 정리가 됐는데요, 첫째가 예수야, 둘째가 부모, 셋째가 공부였어. 할 말 다 했어. 목사님, 갑자기 몸에 힘이 빠져나가요. 저를 누워주세요. 누웠어요. 아까 불렀던 찬송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한 번만 더 불러주세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누워놓고 다시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원하게 찬송을 내가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울면서 눈을 감고 조용하게 불러줬어요. 누워가지고 마지막 부르고 눈물을 닦고 이렇게 바라보니까 빙긋이 웃고 있는데 숨을 안 쉬어. 따라합시다. 최후의 웃는 자가 승리자다. 저는 그렇게 행복한 죽음을 처음 봤어요. 빙긋이 웃으면서 화평한 얼굴로, 미소 지은 얼굴로 숨이 조용하게 멎어지는 그 죽음을 바라보고 장례식장에 가서 천국 환송예배라고 써놓고 이 자매님 천사와 함께 천국 갔습니다. 언젠가 가족이 만날 날이 올 겁니다 하면서 설교했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천사가 나를 영접 나오고 주님이 영접 나와 그분과 함께 손을 잡고 황금길을 걸어가며 찬송을 부르며 천국 가는 그것을 그린다. 어떤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 아멘입니까? 이 땅에요, 나이만큼 이 가속도가 붙어요. 내 나이가 지금 77세요. 할아버지라고. 그런데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 벌써 2월이 다 갔네.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가는지 너무 좋아요. 바쁘니까. 요새는요, 새벽 부흥회 해달라는 데가 많아져서 새벽 부흥회. 여러분,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별 의미가 없어. 성령 충만 받지 않았느냐? 성령 충만 받으면 할아버지라도 오란 데가 많고 젊은이라도 은혜 못 받으면 오란 데도 없어.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방법은 없어.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전도하고 싶어요. 안 믿는 내 가족, 일가, 친척, 친구, 직장 동료 모든 안 믿는 불신자들 전도할 테니 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불신자들은 괴로우면 술 마세요. 괴로움 잊어버리려고,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황홀경에 빠지려고. 그렇게 술에 취하면 폐가 망신해. 몸은 병들어. 간암 걸려. 거의 다 위장병 걸려. 가정이 파괴돼. 집안 때려 부셔버려. 이혼을 하게 돼. 애들 고아가 돼. 폐가 망신해, 술 취하면.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 전 가족을 화목으로 하나가 되게 하고, 아멘 아멘, 자손만대에 복받는 자식들이 계속 양육을 받게 되는 것이니 다른 방법은 없어. 여기서 오직이라는 말 알아요? 오직, 영어로 only, one, 하나밖에 없어. 다른 길은 없어. 신앙생활 성령 받아야 돼. 전도, 교회 부흥, 한국교회 살려, 나라와 민족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방법은 없어. 아멘.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성령이 오면 되게 하셔.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술 취한 사람들 전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저는 우리 아버지 술독에 빠져서 술에 임박한 아버지 말로는 안 되니까 3일 금식기도 하고, 할머니 제삿날 전도사님 모시고 예배 드릴 때 작은 아비들 다 불신자요. 성령님이 우리 아버지 환상을 보게 하고 주님을 만나게 하고 그 앞에 쓰러지게 만들고 온몸이 진동을 하고 이런 기적 같은 사건이 있어서 우리 집안은 예수 믿는 집안으로 바뀌어버렸어. 이게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야. 말을 잘해서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저 빈민촌에 천막지구 교회 개척했어요.
지금 4,0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교회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84명의 수혜종들이 배출이 됐어. 여러분이요,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돈만 부자라고 예배당 짓는 것도 아니고 돈 많은 교회가 성교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다 하나님이 들어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기도 제목은 딱 하나밖에 없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그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리하면 세상 술 끊게 되고 폐가 망신한 일 하지 않게 되고 영혼도 잘 되고 범선도 잘 되고 강건해지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니 성령 충만함을 받자. 다른 방법은 없다. 아멘, 아멘. 오늘 밤 우리 기도 제목, 주님 나에게 성령의 재충만 주소서. 나의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끌림을 받아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죽음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웃어가면서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 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면 염려 사라짐, 두려움 사라짐, 슬픈 것 사라짐, 부정적인 생각 사라짐, 온전히 믿어짐, 기쁨, 감사, 평안, 이것이 성령이 주는 은혜들이에요.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세상 것에 더 이상 취하지 않게 하소서. 돈에도 취하지 말고 세상 속에도 취하지 말고 명예도 취하지 말고 성령에만 세술에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세술에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